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1절로 26절 오늘 말씀이 끝나면 찬송 몇 장이었죠? 104장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친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점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오늘 시간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성령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략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상하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이거 설교 작성을 해놓고 몇 번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거가 있어서 아마 이게 하나님이 원고를 충실하게 읽어줘라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은 나오다, 떠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걸 그러면 합쳐서 얘기하면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또는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토라의 두 번째 책은 그 이름을 언제부터 출애굽기라고 썼냐면 히브리어 성경일 때는 이름이 없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세기경에 BC 약 2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걸 70인경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된 원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한 거는 이게 최초가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는 언제였냐면 주전 5세기 이 단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말씀, 오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학사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한 70년 머물다가 보니까 물론 빨리 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온 거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100년이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학사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그 사과 개짝을 올려놓고 히브리어로 율법을 이렇게 읽고 있고 반나절 동안 그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아람어로 이걸 번역해서 얘기하지. 그래서 그걸 단서로 해서 이 주전 BC죠. BC 한 400년 경에는 아람어 번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어로 번역된 게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최초로 다른 말로 번역한 거지요. 자, 이제 계속 이 출애굽기를 좀 따라가면서 오늘은 그 출애굽기 기록을 토대로 그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상고성구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같이 붙여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소도 몰고 가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으로 엑소더스, 그러니까 나가다, 떠나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지금까지는 고집을 부리고 못 보낸다, 못 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빨리 내 백성에게서 떠나, 나가라, 소도 끌고 가라, 자식도 데리고 가라, 이제 드디어 명령이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엑소더스, 헬라어 성경 번역 70인경에 보면 떠나다, 나가라, 뭐 이런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집트, 엑소더스 이집트,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 이렇게 출애굽기 이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2장 33절 3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번에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 떠나라, 여기 그 다음에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나갔다, 이런 말이 엑소더스이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6절 4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자, 계속 나오죠. 떠났다, 나왔다. 이게 이 엑소더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42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나오던 그날 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달을 이제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그게 바로 아비브월, 아비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푸른 열매 혹은 푸른 새싹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른 열매가 나오는 달이 아비브 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 밀 농사를 짓잖아요.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심는데 구약에 보면 이게 원래 이집트 민간력으로 치면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을 이 사람들은 이제 아비브월이라고 해서 첫 해를 만들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오경 시대, 여기 출애굽 시대의 달력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거 한 서너 개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빕월이고요. 그 다음 달이 시부월이라고 하고 그런 거 몇 개밖에는 모릅니다. 엘룰월 뭐 이런 거밖에는 이것만 성경에 나오니까 그 어떤 이름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이 민간역 이때는 무슨 역을 쓰냐면 태양역이 아닙니다. 음력달력 태음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공부같이 빠지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명절이 유래했다. 주님의 밤 출애굽기 10 몇 장이죠 이게 12장 42절에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을 주님의 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건데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함께요.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그 유언을 언제 얘기했냐면 창세기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 25절에 거기에 이제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자,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요셉의 유골까지 찾아가지고 나왔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31절에 파라오가 이제 나가 하고 얘기한 거기부터 이 13장 19절까지 이제 쭉 나가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지요? 람셋, 고센 땅,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어디로 옮겨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올 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9장 1절 위로 더 올리셔야 될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자 아까는 이 아비브월 첫째 달이죠. 아비브월 며칠에 이집트 땅을 나온 거죠? 1월 15일입니다. 1월 14일 해가 떨어지면서 유대인 달력은 해가 떨어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루가 바뀐 거거든요. 그날 밤이 바로 주의 밤이에요. 그게 주의 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며칠이요? 15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3월 1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린 거죠, 이게? 달수로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 하니까 몇 달이 걸린 거죠? 3달 걸린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가만 따져보면 이게 한 달 반밖에 안 걸린 겁니다.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가 한 달이고, 그죠? 2월 15일에서 3월 1일까지는 보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걸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 여정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게 바로 아비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6월절 그 이스라엘 이집트를 떠나는 때가 바로 이 1월 아비벌 15일 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자, 이제 이집트를 떠나면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세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제 숲곳에서부터 이제 이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끌고 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와 엘림까지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면 설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 만나긴 만납니다. 거기까지 마라까지 가는데 3일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쓴물을 만나서 막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 엘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과정을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자, 아비벌 22일쯤 아마 15일날 나와서 일주일이면 22일쯤에 엘림에 도착한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아멘. 엘림을 떠난 날이 며칠이라고요? 둘째 달 보름에 떠났답니다. 자, 엘림에 도착한 건 1월 22일쯤 들어갔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5일 날 나와서 1월 22일 날 엘림에 도착한 다음에 이 엘림이 뭔가 오아시스예요.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고 샘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광야에서 진짜 이런 데가 없는 거죠. 천국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광야 생활 딱 일주일 하고 나서 너무 지친 거예요. 물도 없고 다투기도 하고 뭐 홍해바다 건널 때 간이 쪼그라들고 뒤에 애국 최정예 부대 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이 얼마나 진짜 다사다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지쳐놓으니까 거기서 체류를 하는데 얼만큼 체류한 거예요? 여러분 1월 22일부터 그 다음 달 2월, 12월, 15일까지 체류를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23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동안은 이동한 게 아니라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반, 총 시간이 한 달 반 걸렸는데 그 한 달 보름, 그러니까 이게 45일이거든요. 45일 가운데 23일은 그냥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시간은 한 22일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벽기로 좀 들어가서 만나가 내리죠. 만나가 언제부터 내리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엘림에 있을 때까지, 요때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요 날이 이 12월 15일이니까 1월 15일 날 나와서 엘림을 떠나는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은 이 사람들이 어깨에 둘러매고 온 그 반죽, 숙성되지 않은 반죽, 뭐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아시스에 오면 여기서는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도 있고 여기서 한 달 동안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때운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림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딱 나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나가 내리지요? 자, 이게 우리 여호수아 공부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잠깐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출애굽기 먼저 16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만나가 7일 동안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6일 동안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7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죠. 대신 6일날 2달 몫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그렇게 하면 썩어요. 근데 이 토요일날 내리는 만나는 다음 날 것까지 예축을 해놓는 거예요. 비축을 해놓아도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게 상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식일 하루 빼고 계속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을 먹었다. 아멘. 자, 만나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렸냐면 이집트 땅을 탈출하고 나자마자부터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그때까지는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갖고 온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엘림을 출발할 때, 엘림에서 수르 광야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양식 없다고 불평했더니 그 2월 15일부터 아마 만나가 내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4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39년 11달을 내린 거예요, 만나가. 자,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이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 침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아비브월 1월 15일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내고 거기서 또 뭐 하죠? 그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그 길갈에서 할례까지 하죠. 거기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할례를 하고 그런 이야기. 그건 이제 또 이 여호수아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살필 거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걸린 시간은 한 달, 달수로 치면 3달, 1월, 2월, 3월 3달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1일 날 들어갔다 계산해봐도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이 한 달이고 거기서 이제 3월 1일까지는 보름 정도가 되니까 한 달 보름 45일이나 6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 중에 한 22일, 23일을 엘림에서 휴식하는 시간이었다. 그거를 빼니까 실제 이동한 날수는 한 23일, 22일 요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지요? 정말 이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좀 함께 맛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력이 좋으면 됩니다. 시력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노트를 하는 버릇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궁금증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3,400년 전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진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갱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쭉 창세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결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냐면 자기네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으로 몸붙여 살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 성을 축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이 노예로, 노동노예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민족을 말살시켜가고 있었어요. 딸을 낳으면 기를 수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면 이런 대우를 받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오죽 못났으면 자기 자식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네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삼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집트 제국 이런 민족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주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성도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뽑으실 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면 아마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되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원리는 뭔가 하면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나 유능함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뻐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로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에는 나는 똑똑한데 나는 유능한데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빨리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진짜 얼마나 오죽 못났으면 다른 나라 몸붙여 살면서 국고성 지으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런 엄명 안에 자기들의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현장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히 이건 상상도 하기에 좀 불경하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당시 3,400년 전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좀 불경스럽지만 뭐라고 첫마디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선택해서 이 백성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고통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 썩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 후회도 하셔요.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난 뒤에 막 후회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비단 사울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속 안 썩인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진짜 하나님 속 바글바글 썩이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자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 그 세상에 와서 그 각축 속에 와서 그 정말 서로 이렇게 물고 찢는 그 속에 와서 하나님이 골머리를 썩으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셔서. 죄로 깨진 세상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첫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요 배경 지식을 갖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자, 이게 어디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네 지금 하늘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봤지? 자, 그게 어딘가 하면 20장 1절이에요. 20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을 쫙 얘기한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봤더니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8절 19절이죠. 다 함께요. 시작.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멀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지금 20장 1절에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이 들썩들썩하면서 산에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멀리 도망가면서 모세를 불러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지금 22절에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네 봤지? 내가 너네한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무서웠잖아. 떨었잖아. 죽을 것 같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금지 명령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상황을 재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요거는 꼭 요런 얘기 같죠. 하나님이 당신의 실력을 딱 보여준 다음에 엄포를 딱 놓으시는 거지요. 자, 봤지? 그러니까 니네 앞으로 내 앞에서 똑바로 해.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그 실력을 보여주시면서 우상 금지 명령을 이 협박하듯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본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하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그런가요? 돌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탑니까? 여러분, 층계를 올라가다가 하체가 하나님 앞에 비춰주면 부정을 탈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여 있기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가지 제약 공부를 할 때 결국 이건 하나님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싸움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집트의 그 당시에는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 뭐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 이집트의 주신은 생명의 신 오시리스였고, 의술의 여신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 뭐 호루스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이집트의 신들이 잔뜩 있거든요. 나일 강물 주관하는 건 크놈신, 그리고 개구리 신은 헤크트, 전염병을 막아주는 암소 형상의 핫솔신. 이집트에는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늘의 여신은 누트, 의술의 신은 이모텍, 뭐 이런 신들, 그런 신들을 이집트는 섬기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세요. 피라밋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전부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거든요. 여러분, 스핑크스 엄청납니다. 그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이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만드느라고 지금 그 이집트에 있었던 것들을 뺏어다가 저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파리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엄청난 신들의 형상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요? 그 사회를 살고 있는 하층민들, 히브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요, 불과 3달 전에는 그거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의 제단을 만드느라고, 우상을 만드느라고 진짜 죽을 똥을 쌌던 사람입니다. 그 피라밋을 그 광야 사막에서 세우느라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신, 그리고 신의 신전, 제단, 그러면 무조건 웅장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으리으리하고 황금으로 입혀서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뭘로 하래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리고 돌 제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절대 정되지 마. 하나님이 정되는 게 부정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고생시킬까봐요. 자기 백성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정 안 된 돌 제단도 너무 높이 하면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층계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 층계가 필요 없이 자그만 제단에다 해. 조그만 데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그 출애굽기 여기 어디 적어놨지?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그 출애굽기 24장 여기 있습니까? 위로 좀 올려보시면 제가 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 흙으로 만든 제단이거나 아니면 정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돌제단, 이거는 언제 한 건가 하면 이 뒤에 보면 이제 아직 그 이동식 제단을 만들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동식 제단을 만들어요. 이동식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 때 그 제단은 뭘로 만들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게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메마른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막 비틀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걸 조각조각 내서 이걸 맞추고 그게 다 흩어질 거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나로 맞추냐면, 그래서 판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을.
얇게 도금을 해가지고 이걸 재단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이동할 때는 그 장대를 그 꿰체에다 꿰서 메고 이제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동식 재단을 만들기 전에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게 출애굽기 24장 4절 상황이에요. 그거를 할 때 흙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돌재단 하고 싶어도 그 돌재단 자그만 돌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배울 때 예수님은 그걸 세 계명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복음에서 서로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뭔가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신경 쓰고 다른 거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본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작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우리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춰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노영숙 권사님과 노경아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목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대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고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나간 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교회를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기 남아있는 우리끼리
진짜 하나님에게서 진짜 사랑을 받아서 우리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세상처럼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뭐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 하는 일들 사이즈가 커지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뭔가 하면 우리들 안에서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든지 그게 뭐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사랑은요 말로 하는 건 가짜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건 가짜예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쓰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깨달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참 교회가 세워지게 주님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